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거룩한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나 예배자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푸셔서 영혼이 잘 되어지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예배의 은혜 자리로 나와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섬기는 손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예배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송 생명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의 5만의 교회들과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여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받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경배찬송 42장 1절 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교동문제 2편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뭇 백성과 만물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애는 바람을 견디며 깊은 땅속의 수많은 뿌리로 그 털을 두껍게 키워가는 구루터기 위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님의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시는 주님의 창조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기뻐하며 예배드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담의 불순종과 가인의 극악한 범죄의 피가 저희들 속에 면면이 흘러 사망 속에 잠들어 있던 나사로 같이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쌓아온 2022년의 허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저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사 새 영으로 창조하여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으로 2023년이라는 시간의 선을 그으시고 또 새로운 1년의 출발을 도우시며 방주 안에 구원받은 노아의 무리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하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소망합니다. 직접 오셔서 좌정하사 막혀있는 휘장의 담을 헐어주시며 견고하게 연합하사 변화받은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형통함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총을 통해 능히 순결한 신부로 살 수 있는 2023년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세상 흑암으로 혼탁해진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민첩하게 깨달아 저에게 맡기신 달란트에 집중하고 충성하여 마땅히 가야 할 땅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끄러움 없이 움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저희 오송생명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위로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찾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인 되신 주님 말씀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청종하는 가정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며 또한 각 가정들이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능히 이기며 강건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4장의 미전도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흑암의 우상들과 가난하고 적박한 독재자들의 진에 갇혀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던져져 있는 2000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기쁜 소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그 땅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 아래에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여 빵과 말씀을 강같이 흘려서 그들의 갈급함을 영원한 생수로 채워가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저희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감사함으로 감동되어 그곳에 세워질 모든 예배와 처소가 이미 이기신 루아의 승리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인플레이션과 수요의 유통구조의 경제 블록화로 저성장의 현실에 무너지는 생활 현장과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직접 임하여 주시어 어려운 고난의 광야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코로나19와 악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은 속히 사라지고 지금도 병석에서 악한 질병을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심으로 깨끗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은 강해지고 경제와 질병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는 마른 곳에도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큰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오송생명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모든 성도분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더욱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바라보며 뜻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어 여호와만을 섬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 2023년 계획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계획된 예산과 사업이 합당하게 계획되고 집행될 때에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 마음에 합당하여 올해 말 결산의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만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각 기관을 섬기는 세 분의 부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예배 가운데 먹이고자 하시는 말씀의 꿀을 받아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시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복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만져주셔서 강건하여 뛰며 다름박질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이 두 번째 거룩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정기적으로 받는 약을 받기 위해서 아파서가 아니라 늘 정기적으로 받는 약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왜냐면 그 병원에 가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쨌든 호흡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한 가닥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딱 계단 문을 열고 병원 문을 딱 트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를 동시에 쳐다보는 눈이 한 30여 명이 딱 보는데, 계단 그 한쪽 복도에 쫙 의자를 펴놓고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코로나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병원 안쪽에 있는 분은 대부분이 독감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계단 올라가서 문을 여는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분들의 순간을 보니까 열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지 얼굴이 부름하면서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괴로워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했더니 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2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다시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약사에게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 소견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약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약사님에게 얼른 받아서 빨리 나왔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게, 저를 쳐다봤던 그 눈들이 다 보여요. 마스크를 끼고 저를 쫙 보는 순간에 그 웃음기가 사라져 있는 얼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섬뜩했거든요. 여러분들 눈은 지금 어떤가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저를 지금 다 눈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까? 섬뜩할까? 아니에요. 참 귀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붕괴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예배가 이대로 지속되어지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나의 예배가 괜찮은가?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드려지고 있는 지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진단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버텼어요. 그냥 예배 자체를 버텼고요. 올 작년 초만 해도 이 자리에 600여 명의 성도가 앉아들 이 자리가 딱 3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10명 이하로 명령이 내려와서 교역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이 정도만 앉아서 10명 이하로 앉아서 예배하던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도 이제는 30명 넘어가면 안 된다, 몇 명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한 지침을 따라서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영상 예배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틀어놓으면 그 순간에 들어오는 숫자들이 오늘 많을 때는 100몇 명씩 딱 들어왔고, 뭐 160, 70명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줄어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1시간을 드리는 순간에 영상 예배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17분 정도. 여러분, 1시간의 예배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한 사람이 보통 어느 정도 머물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가. 여러분,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분, 20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영상 예배 드리다. 여러분들 아시죠? 밑에 보면은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넘겨보면.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요. 아니면 다른 교회로 넘어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가 아닌 모습으로 드려질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예배는 드림의 예배여야 하는데,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려야 될 예배를 우리는 보는 예배로 변질되었어요. 보는 예배. 그래서 잠시 그곳에서 보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보다가 아니면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또 보다가 이렇게 변질되어진 모습이 예배의 붕괴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신앙인이자 개혁의 메시지로 삶을 도전한 설교자이며 저술가였던 에이든 웰스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을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에 찔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준비하여 매 주일마다 관중들에게 관람시키는 극장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 성도들은 흥미있는 볼거리들을 많이 보여주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다가 한참을 그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관람하여 보다가 실증이 나면 새로운 볼거리를 보여주는 극장을 찾아가듯이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요구에 발맞추어서 그들에게 열심히 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 예배 중심보다 그것에 더 준비를 하고, 토저는 이런 보여주는 예배를 예배라 말하지 않고 쇼라고 했습니다. 그건 쇼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예배의 이 영상을 위해서 이 조명이 어떤 것이 어떻게 비춘가? 이쪽 중간에는 환한 색깔, 이쪽 중간에 두 개는 얼굴 색깔 비슷한 색깔. 그래서 색감을 잘 맞춰서 해야 목사님의 얼굴이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발구름하게 나오고, 성가대를 확 비춰줘야 성가대에 붙이지 아주 빛나고, 뒤에 색깔은 무슨 색깔로 넣을 것인가, 음향의 목소리는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은가, 어느 정도의 음향의 떨림을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참 많은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나쁜 건 아니고 정서를 준비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관람자가 되어 관람하는 예배자, 구경하고 보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예배를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3 표어가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점검의 시간이 가져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예배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면 거절하실까요?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아니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이 예배를 과연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거절하시는 예배일까? 예배자인 우리에게 예배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셨느냐 거절했느냐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성경에서 최초의 제사를 드린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사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깜짝 놀랄 두 예배가 있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거절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같은 제사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서는 왜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는지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가?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는가가 답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제사가 아니라 드림의 제사였어요. 뭘로? 믿음으로 드렸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원문도 보고 많은 것을 보지만 여러 주석들에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비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드름직한 해석이지만, 아벨은 예수를 예표하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곡식의 제물도 있어요. 하나님 그 제물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받음과 거절의 기준이 제물에 있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제사가 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큰 교회를 다니느냐 작은 교회를 다니느냐, 그 교회의 음향이 어떠하냐, 그 교회에
어떠한 환경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1부 예배를 드리느냐 2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거절하실 때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했다. 그 사람이 거절된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예배가 행하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과 그 예배가 있는 반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사람과 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두려운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거절되어진다는 것, 나와 내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되어진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예배자가 거절되어지면 그 예배 자체가 거절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아버지께 예배한 너 자신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어떻게 다른 예배인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전반절을 볼까요? 함께 읽으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전한 대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서 다른 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교주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하면서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의 진리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여기서 예수가 빠지면 참된 예배가 아니지요.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설교에서 제가 주장되어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주관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열리는데 바로 대제사장, 옛날 구약의 시대는요, 제사장이 대신하여서 제물을 받아다가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곡식을 갖다가 뿌려서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오직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붕괴가 되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23절 하반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붕괴가 되어 참된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보는 예배만 난무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난무하고 예수가 빠지고 영이 빠지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빠지고 오직 보는 예배,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예배가 되어지니까 너무 편리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평소에 듣고 싶었던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어요. 들어요. 그러면은 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때로는 우리 한국에서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 집례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교회들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막 쏟아져 들어와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요, 저같이 충청북도에 자그마한 지역에 있는 목사가 아닌
이름을 알려진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 누구의 목적으로 들어가요? 그 유명한 설교자 이름을 의식해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는 예수가 빠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찾아낸다는 의미는요, 예배자가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 찾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송 생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함께 읽을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요, 영은 저도 여러분 못 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수백 명의 성도가 앉아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여기서부터 다 눈맞춤하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모습은 볼지 몰라도 영은 못 보겠어요. 내가 영이 막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의 영을 보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중에 찾아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귀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드림의 예배인지 보는 예배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한 예배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드려지는 그 예배 중에 참된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자의 기도를, 예배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붕괴되고 있는 예배자에서 이제 어떤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합니까? 준비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예배, 보는 예배,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긴 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드리는 예배 또 하면 또 혹시나 오해하지. 마음껏 드려라 해서 11조 드려라, 감성, 이 말 아니에요.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예배, 아버지께서 간절히 바라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예배하는 자들로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거룩하게 드려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내 인생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가 드렸으니까 그냥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직접적으로 나와 인생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5절로 8절 말씀, 창세기 4장 5절로 8절 말씀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결과는 받으심과 거절하심이 있는데, 그 이후의 사건은 끔찍한 사건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자기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에 대해서 안색까지 변할 정도로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직접 가인아,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가인은 그 말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이 거절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아멘으로 받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는 어떤 말씀이 들어도 서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는 그 말씀이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오히려 사건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어요. 죄를 다스리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제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바로 이것이 예배의 실패자의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예배의 실패로 가인은 분노하고, 분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하게 제가 설교해도 아멘으로 받는 교가 대부분이에요. 말씀으로 분노하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지 않고, 말씀을 그거 가지고 어떤 정쟁거리 삼지 않고, 저한테 따지러 오는 사람 없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목회자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걸로 따지고, 그걸로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피하세요. 옆에서 잘못하면 돌 맞아요. 여러분, 분노하는 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을 바란다면 이것은 분명히 받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때로는 찔리는 말씀도 있지요. 때로는 내 가슴에 꽉꽉 박히는 못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기만 된다면 내 인생은 가장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각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선지자 사무엘이 그 제사의 자리에 와서 집례를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 사울 왕이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는 같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당시에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 맞습니다.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제사를 집례하든 네가 와서 제사를 집례하든 상관이 있냐? 사무엘이 오기 기다리기가 어떻게 보면 급해지면서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집례하겠다고 집례를 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신지라. 놀라운 결과죠. 결과는 이 사울이 인생에서 버림을 받게 되고 그 예배를 거절당하고 사울 인생이 거절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버림받아지는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혹시나 거절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 번만 저부터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자, 거절당하는 자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500여 명의 성도는 한 사람도 예배의 거절자가 아니라
예배의 응답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거룩하고 복되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거룩한 성도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의 입술과 생각마저도 하나님의 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하는 거룩한 승리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오송 생명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특송입니다. 오늘 출장 가셔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가정들, 외석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권사님들 특송할까요? 특송자가 없는데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기름짐과 채우심으로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중고등부의 웹서버 구매에 써주세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웹서버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 기관에서도 지금 한번 확인해보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드린 손길 복될 줄 믿습니다. 1,000번째로 주 앞에 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사업장과 가정이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생일 맞아 감사했습니다. 새아이의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마음 아픈 생일보다 기쁜 생일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멘.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로 큰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건강과 행복과 영생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년 예물로도 2023년 삶의 예배가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의 성도를 위한 눈물로서 기도하는 교역자 되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제 창학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정화의 주정헌금 드리고 또 온라인 예물 드리고 꽃으로 성전을 장식하고 성민도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예배에 승리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넘치고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이루시옵소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가 열매 되게 하옵시고 1,000번째 드리며 기도합니다. 이루시고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심령 생일 맞이했는데 하나님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옵시고 더 기쁨으로 이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합당하게 쓰임받으며 민족과 나라와 선교사님들 살리며 오직 예수 복음 전하며 예배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복된 선교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제 창학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고난 되실 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예물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옵소서. 건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비록 주님이 세우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마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하여 주정헌금 드리며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나올 수 없는 형편 육체적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의 축복되는 그들의 인생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교회는 잘 관리하며 낭비하거나 악한 일에 쓰이거나 죄 짓는 일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주여 막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이 물질 때문에 교회가 죄짓지 않게 하시고 다투거나 염려하는 교회 되지 않고 감사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송생명교회는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은혜 안내를 받으셔서 등록하시고 우리 함께 따뜻한 사랑을 맛보고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딱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45주년 되는 해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함께 동참하셔서 좋은 교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는 공동의회로 오예배에 있겠고요.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 입교 등록교인으로 무흠 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그리고 입교한 모든 성도는 회원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에 동참하셔서 교회 정책당회와 예결산 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결의되어진 내용들을 보고받으시고 우리 예결산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들, 교회가 1년 동안 행하게 될 많은 문제를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의 시간들을 가질 때에 동참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각 남녀성교회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정책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결사항들이 많았는데 새벽까지 계속되어진 회의를 가지고 정책당회를 통해서 먼저 1년간의 목표계획과 예결사안에 관한 모든 것을 결의했고요. 2023년 기관장 및 봉사자들을 확정했고요. 서리집사 대상자 확정했고요. 또 2023년 한 해 동안 예배 유언들이 확정되었고 또 담임 목사 안식월, 제가 딱 우리 오송 생명교회 사역 28주년째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28주년 때 안식년을 원래는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안식년을 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식월 5월 한 달만 제가 안식월로 신청을 했고요. 우리 당회가 허락해 주셨고 그 5월 중에는 제가 학위를 잘 통과만 되면 2주간의 미국에서 학위 수업과 학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맞추어서 제가 안식월을 신청했고 우리 당회는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승용차 구입권도 결의되었고 우리 시설관리위원장 우리 김미학 장로님 주도 아래 이 구입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할 찬양 중에 샤하 챔버와 권사 찬양단 이제 신청서를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빠른 시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우리 샤하 챔버 어떤 악기도 괜찮아요.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 잘 관리해 주시고 지도해 줄 거니까 어떤 학기도 괜찮으니까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샤 챔버 자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 찬양단이라고 했는데 꼭 앞으로 이름을 좀 바꿀 거예요. 우리 윤혜경 권사님과 어제 대화 나눴는데 꼭 권사님 아니래도 연로하신 우리 60, 70대 이상이나 되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1년에 몇 번 해더라도 찬양하고 연습하는 동안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름도 앞으로 아마 바꿔질 것 같아요. 권사 찬양단이 아니라 국화 찬양단도 좋고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에너지 전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요. 절전과 절수와 난방기 관리와 화재 예방, 동파 방지 곳곳마다 난방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도 많으니까 관리해 주시고 꺼주실 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 언신 예배 다음 주입니다. 1월 15일 셋째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사는 최영삼 교수님, 아주 젊으신 교수님인데 아주 뛰어나시죠. 이분이 백석대학교 교수님인데 모든 재직과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모든 서리 집사님들 다 참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다 참여해서 헌신 예배로 예배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성로회 신년 하례회가 내일 11시에 수원 예담교회 이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회가 신년 하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주 경성로의 북부시찰 목회자 날 10,000원의 행복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년 실시하던 목회자의 날이 2월 달에 항상 있었는데 3년 동안 못했는데 올해는 북부시찰 시찰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그 40여 명의 교회가 이제 시찰 목회자의 날을 진행할 것이고 이번에는 특별히 결의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베트남 기사무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무인의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쉼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그곳에 목사님들이 목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10,000원의 행복 꼭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분들, 아무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10,000원의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 10,000원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 지하층 1층에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가시면 이미 다 돼 있고요. 신청하실 분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송생명 소식 지난주에 우리 신재환 황지영 집사님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두 분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신재환 집사님, 황지영 집사님, 우리 위로의 손으로 오른손을 들어서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떡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떡으로 대접한다 하니 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부탁을, 꼭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 겨울에는 참 미끄러워요. 그래서 김종순 우리 권사님, A 권사님, 우리 김종순 권사님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젊고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신데 A 권사님이 마을 노인정을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팔도 부러지고 뇌진탕도 오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부탁하고, 여러분 어르신들 걷는 거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얼음판 걷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겨울에는 조금 참으시고 그러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고,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넘어지셔서 잠깐 하시다가 지금 현재 따님 집에 가 계신다고 하니 기도 좀 부탁드리고, 여금만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젊은 집사님도 목발을 집어서 왜 그랬더니 얼음판에 넘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 광고에 추가될 광고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2023년 이번 주 우리 구현정 성도님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우리 계시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세진, 김효은, 그리고 박민철 아기, 우리 한번 자리에 저 뒤에 계시네요. 뒤에 계시는데 한 번만 손들어서 표해 주세요. 아주 뒤에 서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현정 성도님, 박세진 성도님, 김효은 성도님, 그리고 박민철 귀한 아기가 우리 오송생명교회 2023년 들어 아버지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이곳에서 참 행복하고 평생 주님 몰랐던 우리 심령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소망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기 전에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마주 볼까요?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과 언어로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믿음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